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21절까지 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마지막 절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론을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6절에서 죄송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는 3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다른 교훈, 그것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 거짓 교사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물질 사랑함에 대해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
그리고 물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11절에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7절부터 우리가 보면 17절부터 보면 재물이, 물질이 왜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의 눈은,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물질을 사랑함,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들의 위험이 뭐며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또 4절에 보니까 사실은 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따르면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특별히 어디가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해요. 우리도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리고 지나온 그런 이단들을 보면 어디가 썩어요? 마음이 썩어요. 그래서 가정을 귀한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은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특별하게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 교만하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러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걸 믿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뭐 따르는 사람이야 뭐 잘 모르고 따른다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단의 교주가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믿을까? 정말 자기는 영생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오해받으시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바보 취급하고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신병자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지금 자기가 예수야 라고 말하는 이단 차이는 뭐죠? 차이는 뭘까요?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2번, 3번 온다고 말했어요? 한 번 온다고 말했어요? 한 번 온다고 말했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된 거죠. 그죠? 근데 또 누가 나타나서 2번째, 3번째 성취가 있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지, 그것 성취됐지만 또 무엇인가 계속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예수님을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도 오해받았잖아,
나도 오해받아 마땅해 무슨 핍박받는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는 건 한 번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예수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하고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모르고 그러는 것도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남들에게 상처 주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서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알고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도 그렇게 전한다면 정말 마음이 부패한 거죠. 근데 알면서 왜 그럴까요? 알면서 왜 그럴까요? 5절을 보세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 자기는 알지만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막 열광하게 만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익의 방도요. 대부분 이단들이 부를 많이 축적하죠, 그죠? 호화생활하고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그래요.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태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늘 자기의 부족을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 딱 붙들고 이게 옳다고 주장해버리면요. 자,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경건이래요. 경건. 자족하는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줄 알면 족한 줄 알아라.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는 빈손으로 갈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이런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자, 세상에는 5만 가지 종교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은혜 종교와 율법 종교라고 그랬죠. 자, 세상에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종교를 두 가지로 또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종교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 종교와 자기 중심인 종교가 있어요. 자기 중심인 건 뭐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질주의가 오죠? 그 뿌리는 이기주의인 거예요. 나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버리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욕심이 오기 시작한다.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요. 자기 중심은 결국은 뭐로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물질,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만든 존재 자체로. 아기가 막 태어나서 존재 자체로 이쁜 거죠.
네가 돈을 벌어오네 안 하네, 이런 걸로 막 태어난 아기를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는 같은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에는 뭐가 들어가죠? 나를 찾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욕망,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건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모든 게 물질주의적인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 또 돈, 또 뭐를 찾죠? 명예, 권세,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줬다가는 큰일 나요.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것은 어디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그 위험성이 뭐예요?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이런 것, 위험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11절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아. 아직도 믿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의 것들, 이기주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엇을 위하여? 증언을 위하여. 14절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고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오늘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도둑질할 수는 없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오실 때에 있으니까. 나만을 생각하면 오늘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오셔서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믿음은 이걸 보는 거예요. 땅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되신다. 그러기에 그분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주의, 현실주의, 오늘만 바라보는 거,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빨리 이 체제를 바꿔야 돼요. 이 체계를, 삶의 체계를 바꿔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변곡점. 죽어봐야 다시 사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채우시더라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았으니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고, 그죠?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응답도 없다고 원망해요. 우리는 죽어라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재물에 두고 살아요. 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까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자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요? 18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실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워라. 여기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장래라는 말이 있어요. 초점이 어디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심판,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 이단이 횡행합니다. 올바르게 겸손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만큼이나 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 수 없어.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그 생각에는 잘못이 없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결국에는 물질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허용하면서 물질이 최고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로 자기를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죽으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후히 갖고 계시고 후히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질관과 이단에 빠지지 않으므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교회가 이 말세에 정말 주님께만 초점 맞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도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